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사는 어떤 소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이 장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보니까 무당이 작두를 타려고 한참을 춤을 추다가 멈추고는 군중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집중을 할 수 없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만 가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무당이 한 소년을 가리키면서 야, 너 예수 믿지? 너 때문에 안 돼. 빨리 가라. 이렇게 하더랍니다. 이 소년은 바로 얼마 전에 여름 성경학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없다는 사실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께 주신 그 복음의 확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알아보고 비켜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알아보는 진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당의 얘기를 가만히 듣던 다른 사람들이 이 무당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 보시오, 여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있어. 이렇게 말하니 무당이 하는 말이 나머지는 다 가짜야. 이렇게 하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지니지 못한 껍데기 다이롱 신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만교회 가족 여러분, 진짜가 되셔서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항구도시 데살로니가는 주변 마을들을 통합하면서 성장한 도시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중심 교통의 요지로 군사적, 상업적 중요성을 가졌으며 종교적으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회당이 있었고 로마의 종교적 상황도 아주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이 전파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후에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고린도까지 내려와 머물고 있던 바울에게 디모데와 실라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서 세워졌지만 바울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교회의 형편을 알아오게 한 이후에 바울은 친히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격려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모로 돌봄이 아직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간섭도 심했고 이방신들, 우상들과의 경쟁도 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약하고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로써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는 감사할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고생했던 그 가호, 그 심판을 하나님께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순종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서로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때로는 서로의 물질을 나누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범적 신앙 공동체의 삶을 바탕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고난을 영적 성숙을 얻는 통로와 축복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거룩한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또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의 통로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코로나를 겪고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일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택하심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룩한 영적 열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과 섬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천국 소망의 인내가 바로 그 열매입니다. 물론 이것이 인간의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이루어지며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는 아덴에서 선포된 설교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말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도구 없이 아무런 기술 없이 그냥 그의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말로만 복음이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큰 확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이것을 통한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만 이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의 말과 함께 놀라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음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 그 능력의 표적을 말씀으로 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셔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영일만교회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성경 안에 있는 얘기지 실제로는 불가능한 거야. 저는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이러한 표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면은 이러한 기적과 능력이 오늘 이날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복음을 통해 능력을 체험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단하게 되고 섬기던 수많은 온갖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그 습관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되면,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고 땅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하늘나라의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권사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예수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힘겨워하며 신음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코로나가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접한 사람은 그 삶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순교의 삶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먼저 바울을 필두로 한 복음 전도자들은 그들의 삶이 아주 모범적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행동과 삶에 부끄러움이 한치도 없었습니다. 복음이 전도자들과 그들의 삶에 그들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본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본받는 것은 처음에는 그저 따라하는 것,
흉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전도자들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전도자들을 닮아감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닮아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니 너무나도 약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변 도시의 사람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판을 받고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들은 복음의 능력을 삶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체는 물론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체험도 했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날마다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능력을 들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한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듣고 읽으며 순종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직접 체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좋은 소문을 가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좋은 소문을 가진 좋은 소문을 내는 교인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사회복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요즘처럼 여가활동, 동호회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결속시키고 이들의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던 것은 오직 하나, 복음, 이 말씀으로만 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본이 되기에 충분한 신앙과 인격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좋은 소문이 나면 옆에서 트집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좋은 소문, 좋은 교회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영일만 교회가 좋은 소문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교회는 소문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고 싶고 계속 오고 싶고 계속 있고 싶어지고 함께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목사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목사가 부족해도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교인들 자랑해야 좋은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대구 어느 교회의 동산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그 교회 동산에 적혀 있는 글귀지만 인터넷에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서 끝났는데
신앙의 방황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방황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만족하지 못해서,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황을 끝내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많이 나야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가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좋은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지역사를 위해서 섬김과 사랑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역 곳곳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많은 힘이 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차 나눔이라든지 전도 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 전도 활동이 영원 구원의 목적을 가지지만 기본적으로는 교회에 소문을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유리에 영일만 교회 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 1년에 10만 원 주고 이름 박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는 광고판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소문 내고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좋은 본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 도구 사람들은 영일만 교회에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좋잖아요. 영일만 교회 건강하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와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숙하게 해주시고, 제가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기에 제가 여기서 잘 적응하고 잘 목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과 사랑에 대해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올 초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수련회 갔을 때 우리 중고등부에서 너무나 큰 기대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챙기고 서로 전도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서로 와서 친구를 데려오겠다고 얘기하고 너무나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드디어 열매를 맺는구나. 올해는 드디어 제가 목표로 했던 50명이 차서 드디어 우리 아이들도 정말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웬걸 뜻하지 않은 복병이 나타났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학교도 아이들이 안 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동안 전도를 위해서 수많은 열매를 뿌려놓고 좋은 소문들을 많이 내놨는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오는 아주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막을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좋은 소문을 더 많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받는 교회, 불만과 불신이 가득한 교회로 소문난 교회는 사람들도 찾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소문은 지금 어때요? 아주 좋게 나 있더라고요. 제가 밖에 나갔더니만은 영일만 교회 부목사라니까 아우 그러시냐고, 그 교회 좋은 일 많이 하시지 않냐고. 정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분이 저기 약전에 갔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소문이 좋게 나야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좋은 소문 많이 나도록 날마다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노력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교회는 무조건 좋은 소문 나는 겁니다. 나의 영광,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에 좋은 소문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뭐 때문에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전도는 여기에 의자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헌금 거두려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그 탕자들을,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 동안 든든하게 세워진 아주 보기 드문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중심, 신앙과 말씀 중심의 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들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신앙을 도움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 결과 좋은 소문과 함께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새롭게 우리 신앙을 다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시고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